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시며 가장 큰 목자 되신 예수님, 성서중앙재단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목자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신 저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원들을 세워주시며 은혜와 기쁨 속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며 또 청년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 청년들을 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가르치며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되며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 속에서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생활의 면에서 인격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완벽한 스승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열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땅에 주어진 육신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남을 죽이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완전한 롤모델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는 먼저 롤모델이란 무엇이고 멘토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롤모델이란 뜻은요, 내가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할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사람일진데 가장 내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봄이라는 단어는 모델이라고 하지만은 원어적으로는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배운다는 뜻이고 하나는 담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수없이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 이것을 본받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 속에서 모델은 쉽습니다.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받은 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 나의 인격, 내 속 사람은 굉장히 드러내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보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장은 육체입니다. 그 성장은 교회 안에서 저분이 참 미숙한 신앙 속에 있었는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 예배도 출석 잘하고 금요 집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드러나요. 누구든지 보면 다 압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 인격이에요. 그런 열심히 있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질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쉽게 바뀌어도요, 속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기는 바뀌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 신앙이 그 삶이 내게 있다면은 생활 속에서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나도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롤모델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4년 5년째 목회를 하지만은 저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저에게 흉도 많이 하겠죠. 저 앞에서는 못하지만 모델조차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운동 경기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운동계에 그리고 축구계에 롤 모델은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2875 이전하는데 뭐 그렇게 상상이 안 되죠. 호날두라는 선수는요, 하루에 9억을 벌거든요. 하루에 9억을. 그 축구 공 하나 잘 찬다고 하루에 9억을 버리니까 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달려서. 그래서 연예인에게는 음악가에서는 누가 얼마든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십시오. 손 한 적 없어요. 저 보지 말고 저만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받을 만큼 내가 드러난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최고의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 1절에서 아주 짧게 말합니다. 나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가장 혼탁하고 범죄 많고 질서 없고 시기 질투 넘치고 분쟁이 넘치고 그리고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제사 문제도 시끄럽고 이런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나만 못 받아라. 그래서 지금 모델이 되었는데 바울은요, 자신은 완벽한 모델인 롤모델인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가지고 복종시켜도 안 되고 나는 날마다 죽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죽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롤모델이신 예수님은 내가 다 닮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모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내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신앙을 내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모델이 된 사람은 반드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멘토링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인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분을 닮기 원하고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나도 엄청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은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가진 것이 됩니다. 아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자기 경험 없이는 또 멘토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의 삶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멘토를 할 때 반드시 1대1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멘토링을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세워주고 동기부여를 줘서 그의 앞길을 굉장히 쉽게 열어갈 수 있도록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목사가 모델이 되지 못할 때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꼭 모델이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모델이 되지 못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롤 모델이라는 것과 멘토링의 뜻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내가 모델은 되지 못해도 적어도 존경은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를 모델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에 종 노릇하라, 짐을 나누시라. 오늘 스승의 주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손 한번 잡으시고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할 말 없죠? 존경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모델이고 멘토링이에요. 교회 오셔서 내가 삶이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때 누군가를 나의 멘토링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과 조언과 그 경험을 받음으로 하여금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을 먼저 저는 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것도 메시아 예수를 닮은 사람은 요셉이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은 그는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나도 요셉은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선하게 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계속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아버지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것도 엄마를 너무 일찍 잃어버리고 이복 형과 그 다음 큰어머니들 쭉 모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는다고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수고하는 그도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간식을 갖고 왔다가 그곳에서 형들의 미움이 이제 결정에 다다릅니다. 좋은 기회다. 이때 우리가 합해서 저 요셉을 세워버리자.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스마엘 대성에 보내잖아요. 팔잖아요. 은 20에 예수님 은 38에. 그리고 요셉 옷을 벗겨서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아예 빨래를 하죠.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이게 요셉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뜯어먹히고 아무 요셉은 시신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옷만 탁 갖다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자식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17살에 팔려서 30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길은 요셉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육신의 삶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이에요. 그 3년 가운데도 마지막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50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나에게 갚았지만, 악으로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에게 변화를 줘서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용서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 요셉이 애굽 총리한테 보복하면 우리 끝났다. 벌벌 떨고 요셉이 서지도 못합니다. 형님들, 잘못은 아시네요. 두려워 마세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를 모셨듯이 형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그 요셉의 신앙이고 삶이고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의 구약에서 표상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밑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인간관계 속에서 참 잘 살았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신앙을 멋지게 마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이런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생의 삶 속에 나는 가정도 결혼도 자녀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난 최고의 신앙의 사람, 난 최고의 인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의의 미련을 준비하고, 야 바울아 오너라, 내가 이걸 너에게 씌워주겠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일생 동안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내가 달려가서 본받기를 원해도 그 선생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선생님이 있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멘토 선생님이 있느냐? 그렇게 나에게 멘토링 해주시는 분이 있느냐? 그러고 10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친구,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 중에 100권의 제목을, 책 이름을, 저자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느냐? 기억납니까? 저는 한 10권 정도는 기억하겠어요. 지금도 10권 정도는 충분히 책 이름과 이름을 댈 수 있는데 100권은 자신 없어요. 이제 자꾸 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고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선생 한 사람과 언제나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 10명과 지금 당장 여기에서 100권의 책 제목을 말하면서 그런 책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최고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선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제가 한 번도 실천 못했죠. 한번 하다가 말았습니까? 저번에 있던 교회는 5월 달이면은 우리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어디냐 투표를 했어요. 그렇게 선정된 가정에 경주에 호텔을 얻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휴가도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다음 목사님 오시면은 장로님들이 건의 삼고 그렇게 세워봤어요.
축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느냐? 저는 정봉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 된 정민호 선생님이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이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기계 초등학교를 떠나서 경주문화고등학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가셔서 거기서 정연을 하고 마치셨는데 계속 이 작가잖아요. 예술인이고 책을 얼마나 쓰시는지 제가 계속 보내요. 정구 집사님 때문에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선생님을 찾았는데 제자 도련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책이 너무 어려워요. 국문학을 정해 놓으셔서 뭐 상공유사 이런 걸 풀어놨는데 제가 뭐 지식이 따지 한문도 모르겠고 그래가 그 대신 시는 많이 보니까 시가 저기 참고가 되고요. 오랜만에 그래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영어를 참 잘 못했는데 서호석 선생님이라고 우리 호석 이름을 내가 거기서 참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제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저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달달달 외웠거든요. 외웠어. 다른 공부는 다 제쳐놓고라도 그 선생님 시험은 내가 잘 봤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서호석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기억나느냐?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나에게 멘토링을 해서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조언을 받고 그런 스승이 있느냐? 그분은 그런 분이 있느냐? 그 다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느냐? 정말 친구가 있느냐? 내가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거 중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나에게 엄청난 도전을 심어준 그 책이 몇 권이 있느냐? 이 중에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데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플라톤이 나는 세 가지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대한 감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면 난 짐승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내가 아테네라는 이 철학의 도시에 살지 않았다면 내가 철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아니라 어디 변방의 바닷가의 산골에서 내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살았다면 난 절대 철학자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철학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나에게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철학자로서의 모든 삶의 그 가장 중심은 나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세 가지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가장 감사를 많이 배웁니다. 매주 수없이 감사의 예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감사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이 있었고, 허준 뒤에는 유이태 선생이 있었고, 성경적으로는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다. 끝도 없습니다. 나열을 하면. 그럼 오늘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본받아야 될 스승은 뭐지? 예수님이 가장 큰 롤 모델이지만 그것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한 사람도 신앙의 모델을 못 찾습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갔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역했지만은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아예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서민들 중에서 왜 신앙의 모델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이방인 상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은 접촉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닮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자신 있게 들 수 있는 하나는 물질 문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정부를 17년 했습니다. 재정부장을 17년을 하면서 딱 남긴 말씀은 이거예요. 정목사, 교회 재정관리 신경 쓰고 교회 재정 잘하면은 하나님 복 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신학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크고 적은 교회 재정에 손댄 적 있습니까? 알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부교육계에서는 부교육자 다 쉬겠지. 제가 앞서서 교회 재정 손댄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게 가장 큰 멘토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 저는 목사로서 아버지는 될지언정 신앙의 스승은 되지 못했고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될 줄 알면서도 멘토를 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좋은 길이 있는데 좋지 못한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불신앙의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목사로서 기도하고 마음 아픈 것들을 알아주는 자식이라면 다행입니다. 저 혼자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다, 그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줄 때 오늘 정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본받았다. 너희들은 이 8가지 각종 문제를 안고 총체적인 교회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나만 본받아라. 다 해결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3가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1, 2, 3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승의 롤 모델 바울은 좋은 신앙, 실천적 삶의 스승이다. 스승의 롤 모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스승이다. 스승의 롤 모델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 스승이다. 결론같이 읽습니다. 스승 바울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증거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배우고 닮기를 원한 것처럼 총체적인 혼란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 배웠습니까? 많이 닮았습니까? 예수님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늘 나의 신앙으로 삼고 나의 인격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들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